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칭찬도 한마디 해주시고 복을 주시면, 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때 나타나셔서 꾸중하시고 벌하시면 우리가 정말 코람되어 신앙생활 참 잘할 텐데,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참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7절과 8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아갔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또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인 에스더서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과 유사합니다. 에스더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포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장소적인 배경은 페르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정말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의 직장, 가정, 학교의 상황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살아계시고 일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지, 그리고 현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선을 이루시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갈 바를 알지 못하도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리조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현실 속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통하여서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 에스더서에서는요, 모든 유다 사람이 진멸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건져내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에스더 4장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1절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각 사람 하만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을 진멸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3장을 보게 되면 페르시아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모든 신하 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가 하만이 지나갈 때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지 않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에스더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아각 사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말렉 족속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은 악연 중에 악연입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만은 진멸당한 아말렉 족속의 잔존 세력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유다인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신이 올 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 아니하니까, 또 그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참에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을 진멸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꾀를 내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에스더 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한 민족이 왕의 나라에 있는데 그 민족의 법률이 페르시아의 법도와 달라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소를 내려서 그 민족을 벌해야 된다라고 하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렇게 벌하게 만드시면 자신이 왕의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넣어 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입장으로서 전혀 나쁠 것이 없는 제안입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는 민족을 진멸하기, 거기에다가 은 1만 달란트 받기, 이게 밸런스 게임이 아니라 둘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 일을 허락하고 하만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욕조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그래서 12째 달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의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은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유다 사람은 진멸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을 진멸당할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굴 통하여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에스더 4장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모르드게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진멸당할 위기 가운데에서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죽을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자기의 민족, 공동체를 품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모르드게를 통하여 유다 사람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냐 죽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공동체를 품습니다. 민족을 품고 시대를 품습니다. 공동체를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민족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 가운데 일하실 때에, 공동체 가운데 일하실 때,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실 때에 민족을 마음 가운데 품고 시대를 마음 가운데 품고 공동체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민족 가운데에, 시대 가운데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세계에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내가 구원에서 끊어지기 원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모든 민족, 그리고 우리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원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은 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통하여서 시대 가운데에, 민족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리더 청년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리더 여러분, 찬양팀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쓰심을 받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 중심적이다 입니다. 모르드게는 민족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딸같이 키워준 에스더, 모르드게가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에스더가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같이 키운 아버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을 딸같이 여겨 마음을 다해 양육한 모르드게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의 왕후인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사람 하닥을 보내게 됩니다. 에스더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이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신하인 하닥에게 지금 유다 사람이 모두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만듭니다. 또한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 요청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 위한 마음, 뜨거운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딸같이 키운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구하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모르드게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스더 4장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구해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왕 앞에 나아가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난 30일 동안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는데 내가 함부로 왕에게 나아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구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아가면 내 목숨이 위험하니 못 나아갈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에스더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에스더의 마음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모르드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에스더의 마음은 민족이 죽냐 사냐가 아니라 내가 죽냐 사냐에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요, 이 에스더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야, 너는 왕궁에 있고 왕후니까 나는 죽지 않고 살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왕으로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구하지 않으면, 너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데가 어딜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절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사냐 죽냐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공동체를 품고 민족을 품고 시대를 마음속에 품으며 공동체가 사냐 죽냐, 민족이 사냐 죽냐, 시대가 사냐 죽냐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순간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간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모르드게가 따끔하게 에스더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나는 죽지 않고 살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갈 때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중심적인 모르드게의 강력한 겉면으로 인하여 에스더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어 올 때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했던 모르드게의 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이때를 위함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나를 위해 쓰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물질 아닙니다. 주님 위해 쓰라고 주신 물질입니다. 우리 가운데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MBTI가 다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르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 하나님께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쓰라고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한 이면수 형제도 노래 참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노래방 가서 노래하라고 주신 은사 아닙니다. 은사를 주셨으면 합당하게 써야 됩니다. 제가 섬기라고 강력하게 겉면해서 찬양 인도 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찬양 인도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쓰도록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ENFP 있으시죠? 분위기 좋게 만드는 분들. 그거 그냥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MBTI까지 아니면 내가 INFP여서 그 세심한 그 성향, 그것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물질과 시간 역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 보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배부르려고 하면 그 끝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면 내가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할 리조 청년 여러분, 나를 위해 살고자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고자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물질과 은사,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품은 자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나의 물질, 시간, 은사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리조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번째로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신실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죠. 그러나 세계 정세가 변화하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였고 남유다는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유다 백성들은 주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귀환하게 되었을까요? 에스라 1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냥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며 조소를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킬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귀환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때쯤 에스더 사건이 페르시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귀한 백성들도 있고 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완공할 때쯤 에스더 사건이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마침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게 하시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십니다. 모르드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모르드게로 하여금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나아가서 민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우연입니까?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십니다. 섭리라는 것은 다스리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신실하게 다스리시고 보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 처하게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만드십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린시티 교회에 왔고 리조이 청년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리조이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진리를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보기엔 나쁜 것 같아도, 좋지 않은 상황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입니다. 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갈 바를 알지 못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이 청년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리조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우리 리조이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